반갑습니다. 네,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원래 3년 전에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앞으로 가기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또 주님께서 은혜로 또 올해 항공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예수 탄생 교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 모든 사역 현장들을 짧은 일정 안에 이렇게 막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빡셌죠. 그러니까 타이트했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때마다 와 진짜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현장이 너무너무 이렇게 뭐 오병이어 교회라든지 팔복교회라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회당 또 베드로가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뭐 이렇게 돌고 또 이제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도 있었고 또 출애굽 여정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까지 이제 모세가 또 그렇게 했던 행적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또 마침 이제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4 요 부분을 하는데 어제 했거든요. 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명이 나오면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다 하는데 와 이게 할 때마다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 갔던 지역이니까 성지순례 가기 전에 그 지명을 이제 같이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과 했을 때는 아 여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또 그 지역을 하나하나 보는데 그래서 어제 계속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본 것은 이제 딱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요르단의 느보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에 노뱀이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가 정확한 장소는 아닌데 그 노뱀의 장소가 이제 그렇게 추정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노뱀이 왜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겪었는데 불평불만했잖아요. 계속 불평불만해서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살 자격이 없죠. 근데 이제 은혜로 노뱀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은 결국 십자가로 다 모든 게 맞춰져 있거든요. 삶도 그렇고 태어났을 때부터 결국은 십자가로 맞춰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지 이제 느낀 거는 십자가의 삶 이것이 나의 삶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십자가고 이걸 느꼈는데 이 모세의 느보산과 함께 맞지. 저는 나 같은 사람 불뱀 물린 사람이었는데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노뱀만 보면 사는 거였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고 결국은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고 거기에 참여하면 살게 되는 은혜. 야 이게 딱 이 모세의 노뱀과 십자가가 이렇게 딱 매치가 되면서 너무 감격하고 흥분도 있었지만 이제 또 붙들어야 될 것은 역시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밝혀졌고 결국 신앙은 십자가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겼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십자가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십자가 아니면 아니다. 네, 요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요번 여행 때 참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공목사님이 가신 성지순례는 이제 기독교 로뎀 투어라고 거기서 하는 데서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목사님한테 들었을 때는 거의 다 이제 뭐 목사님들이고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갔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만 오시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제가 간 데는 이제 하나 투어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 투어로 가서 갔는데 막 안 믿는 사람들 이 솔로 형제들이 3명이나 왔고 뭐 그다음에 뭐 천주교분도 오셨고 어떤 집사님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집사긴 한데 교회는 잘 안 다니고 그냥 뭐 여행차 왔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 부부 계시고 이제 제가 좀 늦게 소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목사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참 엄청나게 얽매이겠다 해가지고 그냥 저도 교회 다니고 개신교 신자고 허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그런 다음에 아주 프리하게 사복 입었겠다 뭐 그래서 막 제 마음대로 막 껄렁껄렁 하면서 너무 편한 거예요. 맨날 목사로 살다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 이게 걸렸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 이제 또 모여서 이제 막 얘기했는데 허연 씨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막 이렇게 막 저는 기수 씨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저는 교회에서 보내줘서 왔습니다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뭐 직장을 빼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빼줘? 아니 교회에서 왜 근데 어떻게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수습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자세요?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갑자기 진작에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갑자기 코칭이 바뀌는 거예요. 가이드부터 해가지고 허연 목사님 막 그러면서 허연 씨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또 이제 자유롭게 다니는 건 끝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렇게 개별 팀으로 오다 보니까 뭐 교회 팀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주일인데도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호텔에서 요르단이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3부 예배 드리고 6시간 시차니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아침 먹었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내가 목사란 걸 이래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즉석에서 그냥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됐고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원고도 준비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서는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직통 계시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그 이후에도 막 저녁에 일정 끝나서 정말 힘들거든요. 피곤한데 막 찾아와가지고 뭐 오늘을 좀 나누자, 삶을 나누는데 갔던 곳을 나누는데 목사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진짜 쉬고 싶은데 막 가서 2시간, 3시간씩 또 듣고 막 저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어떻게 이래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여정을 이렇게 보내고 또 그렇게 목사라는 것이 알려지자 이제 가이드도 항상 제가 그 가이드 옆에서 이렇게 붙었는데 설명하다가 갑자기 가이드가 가이드도 안 믿는 분이었어요. 가이드 심지어 그러니까 막 설명하다가 목사님 이거 맞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제가 아는 건 대답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잖아요. 막 갑자기 목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이 누구죠? 너무 갑자기 안 떠오르니까 창피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나도 기억이 나는데 그 누구 있냐고 막 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억이 흐릿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가이드 옆에 같이 안 붙어 다니고 저 뒤에서 가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 하나투어 깃발 들고 가는데 그래서 그 뒤에서 그 깃발 찾아온다고 막 내내 가이드 안 떨어져. 제가 그렇게 가이드를 신뢰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가이드랑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거 진짜 그 요르단이랑 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큰일 나니까 막 가이드 깃발만 찾아보고 그것도 또 가이드 가까이 가면 또 막 질문할 것 같고 목사님 이건 뭐예요? 저 뒤에서 계속 그렇게 따라다녔던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잘 다녀왔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화요일 저녁 11시 비행기였거든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11시 맞춰가면 되겠다. 10시 50분쯤에 이제 비행기 타러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티켓에는 이제 10시 20분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11시 비행기니까 11시에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10시 한 반쯤 돼서 슬슬 들어가 보자 하고 있는데 가는데 보안 검색대가 있는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보안 검색대까지 가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막 허리띠 풀어라 막 하고 있는데 한 10시 40분쯤이 됐는데 한 45분쯤 됐죠. 갑자기 인천공항에서 터키 항공을 타려는 허현 씨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천공항 그 큰 데서 막
오, 보안 수색대 아직 검사도 안 끝났는데 큰일 난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막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부랴부랴 옷 입고 막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도착하니까 막 뛰어가니까 거기가 이제 55분쯤 이제 됐는데 그 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터키 항공 이스탄불까지 가냐? 혹시 허연 씨냐? 그렇다니까 빨리 타라고. 그러니까 타니까 또 자리가 맨 뒷자리인데 들어가는데 사람들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제가 앉으니까 이렇게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11시 그것만 보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비행기 타실 때 보니까 미리 들어가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찔했어요. 와, 이거 항공비 다 그냥 시간 되면 가잖아요.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진짜. 와, 그래서 딱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가이드 그 이스탄불에서 만나는데 허연 씨 도대체 어디 있다 온 거냐고, 다 그 찾았다고, 그 큰일 날 뻔했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거 목사란 걸 더 밝히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참 재밌게 하면서 또 나눔도 있었고 또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생애를 그렇게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그게 아마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 성경 공부하면서 이 지명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생하게 다 떠오르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간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근데 본의 아니게 또 마지막 날에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해서 또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별로 없어서 다 바쁠 텐데 또 그게 또 상당히 또 미안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감사하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날에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말고 5-6명이 같이 했는데 다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이거 코로나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를 딱 타니까 이제 열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비행기에서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부모님 집에서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따가 아침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코로나 확진을 받고 좀 안 좋은데 어떡하겠습니까? 서울 부모님 집에 있을 수는 없고 운전해서 창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격리하고 있다가 이렇게 저번 주 왔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지순례보다는 먼저 몸 괜찮으세요? 이렇게 다들 물어보시는데 네, 몸 지금은 괜찮고 아직 조금 가래가 살짝 남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코로나 한 이틀 정도 아팠고 그 이후에 좀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또 우리 세강교회에 참 감사드리고, 아무튼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냐, 이렇게 그렇게 부교육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성지순례 보내주는 교회가 있냐, 그러면서 거기가 창원 세강교회다, 제가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8시 10분인데요 이때면 되면 원래 말씀이 끝나고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나 자신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잘 보이는데 자신의 실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합리화시키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거는 상당하게 이렇게 관대한데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조그만 것도 못 보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들보가 있는지 우리의 들보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에게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듯이 오늘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입다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암몬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잘못됐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주장이 옳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입다가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만 책망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르논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아르논도 직접 가봤거든요. 와, 진짜 협곡부터 해가지고 장관이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이 보이고. 그러니까 입다는 암몬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암몬 자손이 이 자신의 땅이니까 거기가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사실 이것은, 이 땅이 아모리 자손이 옛날에 암몬 자손에게 빼앗은 땅인데, 그때 이제 아모리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뺏은 게 아니죠. 근데 암몬 자손들은 여기가 원래 옛날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달라, 니네가 뺏은 거 아니냐. 근데 엄연히 따지면 이스라엘이 뺏은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뺏었다가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암몬 자손이 땅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사는 일에 풍성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것은 단지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을 다 쫓아내신 것도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약속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의 마음이나 암몬의 마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땅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 땅을 취해서 먹고 살기 편하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입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입다가 깨닫지 못하는 들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또 하나의 착각은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입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의 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두려워해야 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것만 생각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을 쫓아내신 분,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우리는 절대 쫓아낼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 이 훗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이렇게까지 갑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무너질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도 돼, 이런 인식인 겁니다.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보다는 항상 타인의 잘못을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전혀 쫓겨날 자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어, 나는 예배를 드려, 나는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 했어. 누군가의 잘못이 보여진다면 나에게도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신은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도 이 땅에 대한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 그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것을 통해서 편하고 잘 먹고 재산을 늘리고 그러면서 무조건 암몬족성들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들보가 많은데 무조건 너네만 잘못됐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게요, 신앙의 연수가 길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체험이 많을수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 봤는데, 내가 이런 체험이 있는데, 내가 이런 지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다 옳고 다 나처럼 해야 됩니다. 남은 틀리고, 그러다 내가 실수하면은 그럴 수 있지, 남이 실수하면은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지금 입다가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옳을 수가 있고요, 성경 해석 또한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옳고 하나님 역시 내 편일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무조건 옳지,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들보다 무조건 옳지, 내가 신앙 연수가 이렇게 기니까 무조건 옳지, 내가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었으니까 이게 맞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훨씬 많으니까 이게 다 맞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땅에 집착을 하듯이 우리 역시 생존을 위한 땅의 일에 집착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랑 마치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가치관이 똑같은데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지금 입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땅은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생존을 위한 땅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함으로써 내 힘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께 소유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을수록, 신앙생활이 더 오래될수록, 성경, 기도 더 많이 할수록, 봉사, 헌신, 교회 더 할수록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의가 돼가지고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 정도에 되지 않으면 아직 멀었어, 당신 아직 멀었어,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 되지 맙시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말씀이요, 검입니다. 검. 이 진리의 말씀 휘두르면은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리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데 그 어떤 인간이라도 안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막 휘두릅니다. 본인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경험이 많은 분일수록,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신 분일수록 이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온유함으로 섬기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교회와 성도, 이 세상을 섬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